전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합독하고 전도서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자, 제3강화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8장 13절이 제3강화에 해당하는데요. 헤아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자세와 바른 자세를 중에서 어떤 걸 가져야 되겠냐. 당연히 바른 자세죠.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3강화는 제1강화와 마찬가지로 비탄부와 교훈부가 하나씩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3강화 중 전도서 7장 1절부터 8장 13절은 제3강화의 어떤 이제 교훈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6장은 비탄부에 해당하고 7장 1절부터 8장 13절이 교훈부인데요. 이 교훈부는 총 10가지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개의 교훈을 이제 이렇게 대조와 대꾸의 방법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열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10개의 교훈은 개별적 사항이 아니라 그 전체가 뭘 지향하냐면 신분주의적 삶의 실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삶을 버리고 신분주의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3절부터 29절은요. 제3강화의 교훈부로서 이 10개 중에서 제6교훈부터 제8교훈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6교훈이죠.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인간적 판단에 앞서 겸허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수용해라 라는 그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13절이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헷갈리고 모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를 분명히 깨달으란 말입니다.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지, 얼마나 지혜롭고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로 지금 13절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굽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여러 가지 등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갑자기 굽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시련과 환난, 불행과 역경도 사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에 의해서는 책임이고 그 결과고 그 징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계획하고 이루신 일을 제한적이고 무능한 사람이 뒤집고 변개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 됩니다. 형통한 날 다음에는 공고한 날이 올 것이고 또 인간으로서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또 이렇게 또 바뀌어서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7교훈입니다. 15절부터 22절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자기의와 지혜를 의지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특히 전도자는 자기의 의와 지혜에 대한 한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세나 악으로 치우치는 자세를 경계하고 너무 심하지도 말고 너무 덜하지도 않은 중용의 태도를 가지라 이 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내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은 욥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의인인데 남들이 볼 때 멸망하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중에 회복시키겠지만요. 자기의 악행을 행하고 막 멸망의 길로 가야 될 사람인데도 장수하고 잘 되는 사람이, 그런 악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너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내가 그러다가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못 참고 결국 너무 이 세상이 뒤섞여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유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이 통치하에 두고 있지만 누가요?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사단이 지배한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요. 이 너무 악인이 되거나 우매한 자가 되는 것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너무 깊어서 제가 이 전도자가 깨닫는 이 전가하는 메시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석을 봐도 그분들도 모르고요. 그냥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그 지혜자를요, 이 힘있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낫게 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러다 보면요, 내 종이 나를 저주하는 소리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남 욕하는데 죄 나오는데 남도 내 욕을 하겠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들 막 쉽게 저주하는데 아니 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저도 사실은 상처받지만 그러나 넘기려고 그래요. 나도 그러는데 네가 안 그러겠냐 그래요. 여러분 너무 그 부분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자, 끝으로 제 8교훈입니다. 23절부터 29절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의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3,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기 보면 23절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라고 나오고 또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좀 다른 의미예요. 앞에 지혜는 솔로몬 자신의 지혜, 즉 인간의 지성을 가르치고 있고요. 뒤에 지혜는요,
의인화된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전도자는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하여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하고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가 나타나는 이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하려 해도 몰라요. 더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막 더 세밀하게 그게 어떤 건지 알려고 했단 말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근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어려운 말.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 무슨 말인가. 이 여인 지금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 손은 그걸 연구한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이 뭡니까 이게 이 지금 사망보다 더 쓰다.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일단 봅시다. 지혜자가 너무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연구하려고 결국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이 올무와 또 그물 같은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몰라요. 너무 어려운데 인간적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로 볼 때 결국은 이 신분주의적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인본주의적 지식 또 그에 대한 탐구, 추구, 집착 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다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 새벽에 너무 어렵습니다. 27절부터 29절하고 마칠게요. 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막 악인도 연구하고 우매자도 연구하고 다 연구해 봤는데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느니라. 갑자기 여자를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깨달은 게 이거예요.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또 그런 것에 인간이 그 사악함 속에 있어서 많은 꾀들을 내는,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정직하게 분명히 지으셨는데 사람이 자꾸 많은 꾀를 냈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뛰어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은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나는 그분의 권세 앞에 복종할 것이다.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 것이다. 오늘 그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전도서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벽에 이 짧은 말씀들을 나눠야 되는데 너무나 머리가 아플 정도로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다 깨달으려고 그러면 또 지혜는 멀리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깨닫기보다는 그냥 모든 이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꾀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위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